주시고 지금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8장 후반절부터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자 훈련으로 지금 들어갔죠. 오늘 말씀도 제자들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내면성을 가져야 되는가 깊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권력 투쟁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자 피나는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어떤 모임에서 제1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진정으로 위대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유대성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고 겸손과 섬김의 내면성, 포용성과 성결을 지닌 하나님의 종,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누가 크냐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러 가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제자 양성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반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반발하더라도, 제자들이 듣기 싫어해도 고난을 통한 영광, 성경적인 그리스도관을 심령 깊이 새겨지기까지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소망 가운데 반복하여 계속해서 복음 신앙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도 양들과 목자들에게 십자가의 진리와 같이 중요한 핵심 진리는 싸우더라도, 떠난다고 할지라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제자들이 심히 금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제자들 마음속에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 없는 영광, 또 지상 메시아관에 기초한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꿈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3절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아규잉, 다투었다는 거죠. 서로 그냥 서로 말로 그냥 말 언쟁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길에서까지 쟁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각 편성을 해야 될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요예 개편한다고 할 때 그냥 누가 요예 목자가 될 것인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죠.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그들은 서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첫째 자리에 앉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생긴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성이 깨지고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 선상에 올라가신 사건이 그들 간의 경쟁심을 더욱 유발시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 3파와 세 제자들이죠. 평지파 9제자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었고, 세 제자들 간에도 치열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곱과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죠. 자리 청탁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는 서로 자매지간이죠.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거죠.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죠.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아무도 둘째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다퉜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유대성을, 개인의 성공을 사회적인 서열로 봅니다. 최고의 자리는 그런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을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됐다 해도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명박 대통령 어쩌습니까? 누가 지금 존경하고 뭐하고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존경해야 되죠. 왜?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게 안 뽑았다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다수결 원칙에서 투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가 나라 만들어 불제. 그리고 지가 대통령 해불제.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다 그러면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이요. 우리 대통령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이요. 프레지던트 리, 명광 리. 예? 우리 대통령이요. 내가 안 찍었다고 해서 오면 곤란하죠. 그건 나라를 떠나든지. 사실 이 권력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명예를 중시하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까지 또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잖아요. 거짓 사회에서도 거짓 대장이 되고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서로가. 누가 크냐는 이 문제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는 심각한 인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어떤 자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If anyone want to be first,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he must be the very last. 가장 끝이 돼야 되고 마지막이 돼야 되고 and the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차분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12제자를 불렀어요. 이리 와. 그리고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논쟁을 유치하고 어리석은 그런 내용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냐 에이라 자식들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주제를 중요한 교육의 주제로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기를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져야 된다. 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으면 투쟁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 소원이 없으면 안일해집니다. 영적 소원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소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실 거예요. 너 첫째가 되기를 원해. 너 첫째가 되기를 원해. 창규, 너 왜? 너 첫째가 되기를 원해. 정말 원복이가 아니라 아니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해. 모두에게 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가 우리가 되어도 얼마든지 주실 상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소원이 없는 거죠. 가난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것이 첫째가 된다고? 너 같은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Anyone. What? Anyone.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내 모습이 어쩌든지 내가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은 상관치 않으셔요. 너도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너도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영접합시다. 우리가 첫째가 됩시다. 그러나 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로서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 첫째 되는 소원 좋다. 그러나 진정으로 첫째 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first를 원하는데 the very last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the servant of all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하인이 된다. 참 이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요,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볼 수 없지만 끝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봅니다. 무사람의 끝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작은 자요, 형편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요, 또 학문적으로 볼 때 가말리엘의 학문을 한 위대한 자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팔푼이가 딱 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죠.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얼마나 투쟁을 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를 한없이 낮춰가요. 3층까지 갔다 왔는데도 자기 모습을 뭐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좀 뭐 하면 우리는 갈수록 높아지죠. 야, 이놈들아, 내가 본 거 봤냐? 에? 내가 들었던 음성 들었냐? 우리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 예수님은 그를 높이셨죠. 위대하게 삼으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기를 높이고 뭔가 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치 않았죠. 광야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양치는 훈련받았습니다. 처가살이는 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머리가 되면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거기서 훈련받은 거죠. 그 양치면서 훈련받고 또 처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시죠? 처제들 그냥 시보라 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그냥 처제들, 득센 처제들한테 그냥 훈련받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들어쓰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를 들어쓰셔서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으로 겸손의 표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인생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거할 것이 못 되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냄새나는 죄인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부담스러운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고뇌하는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밤이 맞도록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통고동락하시며 그의 기쁜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볼 때 따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러나 그분은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보십시오. 루시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 있다고 하나님 위에 쓰고자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놈,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겸손한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증거 없이 교만한 사상적 요소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독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사는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의 끝에 서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손해의 심정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낮아지면서도 스스로 무시당하는 심정에 시달리고, 이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자들이 낮아져요. 근데 무시당한다는 심정을 가진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면. 무시당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또 자기 자녀들을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1등만 하도록 달달합니다. 가치관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 네가 2등 해라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을 텐데. 1등을 해야지 분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는 1등이니까 탁달한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탁월해서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꽃을 피워야 위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신은 흙 속에 묻혀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헬런 켈러 위대하죠, 정말. 눈먼, 소경, 장님, 귀 다 먹은 그들 다 걷고 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위대하게 만든 설리반은 더 위대한 거죠. 우리가 설리반 같은 사람을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휘둘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키워 위대해지고자 하면 끝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쳤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정말 세상에요. 세상에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속같이 오른 놈이 있고, 그냥 끊임없는 이렇게 그러잖아요. 기업 사회도 세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세계 지금 1위지만 전자기에서 언제 또 추월할지 몰라요. 그런데 삼성민들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흙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면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뭐죠? 질그릇은 인간이죠. 질그릇은 바닥까지 낮아져야 가장 안전하죠. 질그릇 위에 놔둘수록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안전해? 땅에다가 놔둘 때. 질그릇은 안전하다 이 말이죠. 인간은, 질그릇인 인간은 언제 가장 안전한가? 낮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깨지지 않고 안전하다.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광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섬기는 것은 적어지고 모든 것을 섬김받게 됩니다. 왕이 되면 신하들이 새 선물을 갖다 주고
떠다주고 수건을 들고 옆에서 기다리고 옷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 군대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딱가릴 때는 그냥 겸손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상병만 돼도 폼제고 말이지. 우리 다윗은 선임이요 지금 4명 중에. 응급실 4명 중에. 이번에 갔더니 자기가 안일해져서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섬기고 주님께로 다 인도해라. 중요한 것도 다 폼만 들라고 야 물터와 뭐. 저한테 부를 때 병원에서 뭐 어떻게 부른지 알죠? 원장이라고 불러요. 부자도 안 넣어. 기분 나쁘지 않아? 부원장님 이거 내가 부원장은 내가 오래됐는데 뭔 부원장이야? 나 부원장 아니 나는 부원장이라고 하지 마. 교수야 이렇게 하거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장님. 부자는 째깔을 적게 한다니까. 원장님.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불러주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원장이 우리 병원에 엄청 많아요. 다른 데도 원장. 뭐 한 번 부원장, 영원한 부원장이요.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거죠, 그냥. 사람의 심리를. 그냥 올려주는 거야, 그냥.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유대에서 그렇게 불러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대성이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의 직책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내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려면 무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내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책만 높으지 자기 꼬라지대로 당한다면 그건 정말 욕할 수밖에 없죠. 그 직책에 맞게 넓은 내면성이 있을 때 품어줄 때 정말 진정한 유대성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이 왜 유대합니까? 구약의 요셉, 안요셉 목자 왜 유대하냐 말이에요. 그가 머리가 좋아서 바로의 꿈을 잘 알아맞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적 수완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국정을 다스릴 때에도 넓은 내면성으로 무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도 보디발 집에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죠.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평안함을 도모하지 않고 다른 죄수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쇠를 줘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수한테. 그러나 성실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자기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셉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대애굽 제국의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첫째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축복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며 주신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낮아져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사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 보면 너무 훌륭하죠. 우리가 모두 요셉과 같은 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처럼 수양회나 주일예배 모든 역사에서 남모르게 기도하며 섬기고 애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수고해요. 왜? 한 번 더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는데 그냥 한 번 더 모여서 연습하고 전부 다 그거 싫어해요. 다 그래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호단다 찬양도 계속 빠져가 줄어들어가 여기 섬기는 사람도 줄어들어가. 왜?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현수 목자하고 이야기하면서 현수 목자가 나 섬기는 거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다. 저 프로젝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프로젝트.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월이 오래될수록 다 후배들한테 넘기고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그 상금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겸손하게 그때 영접했어. 그 말. 나는 도감 마음에서 정말 마음이 정말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겸손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수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고등법원 판사인데 자기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겠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연륜이 됐다고 해서 후배들한테 다 넘기고 뒷걸음치면 뭘 하냐고. 그 상금 누가 가져갈 거야? 후배들한테 다 줄 거야? 물론 역사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정말 뒷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대요. 무대 뒤편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대 전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당장 세상 보상, 이 땅에서의 상급만을 바라보면 낮아져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면서도 억울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르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 많아요. 낮아져 섬기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러려고 정말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당장 때려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의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닉전의 빛과 어둠의 전쟁에 보면 잘 나오죠. 하늘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저는 교회 조직표대로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숨은 곳에서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요의 목자락에서 높은 자리에 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아니, 요의 원이 더 낮아져 생겼다면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체계에 대해서만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가장 유대한 자는 무사람의 끝이요, 가장 유대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됐고 겸손해졌고 모든 영혼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기는 자가 가장 유대한 자라고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잣대를 우리 교회에 들어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섬기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을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뭐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족한 면이 더 많습니다. 철없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끝없이 요구하고,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잘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는 아예 무시하고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또 약장사들도 어린이들은 무시합니다. 저리 가. 돈이 없으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기는 쉽지만 영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 문제는 바로 서로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서로 크고자 하는 것이 영접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운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 한 사람의 가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 보면서 우리 애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내 얘기인가 우리 마리아 얘기인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애기에 손이 많이 가니까. 나는 소아과 의사니까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자기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섬겨봐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기 쉽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몇 천 명, 몇 만 명이 모여야 알아주지, 3부 100,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양들을 도울 때도 말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양들은 마음에 들여서 섬기고 싶지만 반발하고 목자의 속을 썩히는 양은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곧바로 말이 나오죠. 너만 양이냐? 포기하고 다른 양을 전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힘든 양, 문제 많은 양, 속 썩히는 양을 포기치 않고 돌보는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실용주의 역사가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역사입니다. 저는 홍갈렙 선교사 선교보고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라이나 목자 한 사람을 25년간 섬겼다. 동역자가 삼는데 25년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25년간, 물론 우리 안조성 목자하고는 좀 30년간 같이 하고 있는 거. 30년, 86년도부터니까, 87년도부터니까 몇 년인가 모르겠네요. 요새 목자가 나를 섬겼지.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섬겨 넘기기 어렵죠. 예? 서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독자나 막내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감정적이고 의존적이고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요구가 많고 정말 영접하기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정말 영접하기 어렵죠. 그러나 무엇으로 영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영혼을 섬기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상을 잃지 않게 된다. 요즘에 사브라 목자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멋있는 모심애들이 그냥 계속 줄줄 와요. 그 이유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매주 족구로 책임감을 가지고 족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멋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또 자기 동생 데리고 가. 멋있는, 저 둘이나 앉아있잖아. 멋있잖아. 키 크고 멋있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정말 양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비결이 없죠. 같이 있어주면 돼. 사브람 목자 통해서 내가 족구해주면 되구나. 자기 건강도 챙기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중삼중이에요. 정말 제부 제자의 포용성과 성결.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분개하여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38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 이런 거 보면 이단도 아니요. 예수님은 요한은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드러난 것에 인해서 기뻐해야 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활동을 못하도록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자기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강한 그들은 다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단체 중심, 교파 중심이 되면 마음이 편협해지고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정죄하는 죄자들의 독선을, 권위주의를, 배타주의를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 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사람들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좁고 편협한 마음은 많은 원수를 만들고 동역의 역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좁은 마음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좁은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내 양도 주님의 양이요, 다른 사람 양도 주님의 양임을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내 양한테는 인사하고 다른 사람 양에게는 인사 않고, 또 자기 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배가 아파하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예수님 양이니까 영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 우리 센터만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일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만이 최고라는 교만과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모임의 장점을 배우고 통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인 배타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알죠? 한국교회예요. 한국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부르지고, 윤석준 목사 이단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부르지고, 뭐냔 말이에요. 요즘에 잘 나가는 교회들, 인터컵도 땅받기 해가지고 마찬가지잖아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적인 단체를 갖다. 요즘에 또 잘 나가는 킴브등 교회, 또 다른 교회들도 이단이네, 아니, 난리법석이에요. 그냥 뭘 기준으로 이단을 삼는가를 모르겠어요.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언 역사를 이루고 은사주의를 이루고
그게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은사주의는 이단이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볼 때는 장로교 이건 바리새인이요. 유배포도 형태가 다른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온다고 해서 한때 얼마나 구시렁구시렁 했냐고. 대학생들 이렇게 역사 섬기고 뭐 수요 예배 없이 말씀 공부하고 요예 모임한다. 그것이 무슨 놈의 예배냐. 지가 복음이지, 지가 복음. 예수님 안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 함부로 이렇게 배타성을 갖는 이 죄악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단이라게. 물론 문제가 신천지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이만희 지가 보이사니까 이건 이단이죠, 정말. 통일교 이단이죠. 지가 재림 예수니까 이단이죠. JMS 뭐 이런 분명한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이단이 확실하죠.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함께 교회 생활을 뭐가 이단이냐고. 우리도 꼭 요한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41절 말씀 읽어보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대접해 주면 상을 받는다.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신자이니까 내가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함께하고 이러면 상을 받게 된다. 정말 좀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2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섭습니다. 이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다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작은 자들이란 믿음이 있지만 아직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유혹에도 약합니다. 또 목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걸러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어린 양의 입장에서 섬세히 돕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이유로 실족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실족해 하는 목자는 연자 맷돌 가는 큰 돌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 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 그걸 그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받을 벌이 크다는 거죠. 왜? 지도자의 받을 벌이 크다는 거죠. 실족시키면 정말 스텝 하기 싫어요. 저도 연자맷돌 몇 개 매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웃지만 지금 내 마음은 웃지 않습니다. 43절에서 48절은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10,000원이야. 그래서 못 받은대.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지 못한다. 농담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못 받을 정도로 만들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에 아무도 안 모르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보낸다고. 특히 천주교인들 그런 식으로 해요. 복음이 굳게 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지옥은 뭐라고 합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것이죠. 불로 소금치더란다. 불이 와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이고,
죽지 않는 곳이다. 그런다고 해서 지옥 음성 파일을 만들어 갖고 돌리는 체보라 전도사라든 이런 이단들도 있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건 그런 공포를 조장한 거 아니죠. 그 지옥에 갔는가 안 가는 건 누구나 모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이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특병이를 뭐 특정 황정직 목사를 운운하고 진짜 물론 모르지만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돌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옥은 확실히 존재한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한 것 같아요. 너희 손이 범죄하냐? 우리 손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합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우리 발이 얼마나 죄 짓는 대로 쫓아갑니까? 그러나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죄를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를 무섭게 경고해요. 너 반복해서 범죄하는 그 범죄, 그것 때문에 죄에 떨어질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왜? 죄를 반복해서 지면 죄에 무디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죄를 꺼트리려 해서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면 우리를 점점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요. 강팍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 계시긴 계셔도 정말 마음 깊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희생, 어떤 죄가를 지불하더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참혹한 고통과 영벌을 당하는 지옥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메 이 말씀대로 하다가는 눈 10개, 50개 있어도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렸다. 사실 얼마나 우리가 범죄예요. 욥은 뭘 했는지 알죠?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범죄치 않겠다. 내가 처녀를 보지 않겠다. 처녀를 보고 범죄치 않겠다. 얼마나 우리가 처녀를 보고 범죄.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너무 하이 실종이야. 무슨 너무 아이돌들이 그렇게 다 벌거벗고 나오는 거야. 우린 정상적인 사람들이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어요. 캠퍼스에 젊은 사람들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 왜 우리를 범죄케 하냐고. 왜 우리를. 정말 심각해요. 우리 눈이 너무 범죄케 만들어요. 우리도 분명한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범죄하지 않기를. 내가 그리 가지 않기를 원해요. 이 손이 왜 그리 그런가요? 죄 짓는 대로 가는 우리의 결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최근에 조계종 지도자 승려들이 장성에서 알죠? 정읍이죠. 정읍. 네. 내장사 그 호텔에서 화판 판돈으로, 거액의 판돈으로 호텔에서 밤새워 도박하다가 적발됐잖아요. 그것도 뭔지 알죠? 석가 오신 날 49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준비들 안 하고 그 물매를 맞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떠났을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그러냐. 그러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냐 그 말이죠. 지도자인 우리는 그러지 않냐 그 말이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속이는, 더욱이나 죽은 신 앞에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즐기는 즐거움?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죠. 그러나 죄를 끊는 고통? 그것이 고통인가요? 죄를 끊는 즐거움이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죄를 짓는 것만이 즐거움이요? 절대 즐거움 아니에요. 괴로움이지. 죄를 버리는, 죄하고 끊는, 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사는 것 즐거움.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다 잘라버리면 없지. 멍뚱이만 걸어다니. 아이, 걸어다니도 뭐 끈 걸어다니겠지. 손도 그리고 다리도 잘라지고 뭐 쿵굴어 다녀야지. 굴러다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자들 볼 때 한 가지예요. 절대 너가 가지 않을 곳 지옥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는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싸우니까 소금을 두고 정결케 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번속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무사람을 섬기는 진정으로 큰 자,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지상회를 섬기면서 양들을 초청하며 데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어린 소자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진정으로 위대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참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 섬김받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쉬운데 정말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도전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섬김받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새로운 참 마음의 자세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참 예수님의 겸손을 덧입는 가운데 소자 한 사람을 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무사람을 품고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에게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주셔서 모두 큰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